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장 좋은 복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그 14절에 보면 내 마음의 악을 어떻게 하라 입니까? 씻어버려라. 여러분, 내 마음의 악을 뭘로 씻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에베소 1장 7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마음의 악을 씻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이 마음의 악을 씻어서 내 양심을 살릴 때 내가 뭐가 바뀝니까? 행실이 바뀌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가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에서 뭐가 있냐면 마태복음 15장 19절, 로마서 1장 28절 32절에 보면 마음에서 금방 악이 나와요. 첫째, 악한 생각. 이 악한 생각에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얼마나 있냐면 1만 가지가 있다. 그 정도로 우리 속에 다양한 것에 또 그 악의 꼬리를 물다 보면 더 많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악이 내 안에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악한 생각이 내 속에 딱 지나갈 때 여러분 그걸 딱 붙들고 여러분 거기에서 즐기지 마시고 뭐 하시라고요? 그냥 지나가는 거 씻어서 다시는 나에게 오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피로 계속 씻어낼 때 오늘도 우리의 심령이 놀라운 평안을 받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마음, 악한 생각이 나올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생각 들 때 그걸 즐기지 마시고 뭐 하시자고요? 그리스도의 피로 씻자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피의 그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체험할 수 있다면 여러분 회개만 하는데 뭐가 되면 내 심령이 깨끗해지고 깨끗하는데 거기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임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4장 4절,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에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의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기 보면 너희는 뭐 하시라고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어떻게 할례를 행하냐면 조금 전에 우리가 내 속에 계속 이렇게 죄가 나올 때 지나갈 때 그리스도의 피로 씻는 것이 내가 스스로 뭐라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는 삶이다.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벗기고, 우리가 그 포경 수술할 때 그 벗기는 것처럼 뭐합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죄를 계속 벗겨내야 됩니다. 마음의 가죽을 베고 그 다음에 어디로 합니까? 이렇게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 속한다. 여호와께 속하는데 뭐가 있어야 됩니까? 스스로 여러분들은 계속 이 할례를 행하듯이 이게 뭐예요? 마음의 죄, 이 더러운 죄악을 계속 씻어내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 6장 10절에 보면 너희는 한 6장 10절 봐보세요. 예레미야 6장 10절 시작.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에게 자기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아니하니. 아멘.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면 또 뭐예요? 보이고 들리는 게 안 들려요. 뭐라고 말하냐면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다. 너희 마음의 죄를 씻어야 그 다음에 귀가 할례를 받아서 들리는데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면 어떠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자기에게 좋은 말씀을 주었는데 뭘로 들린다 했습니까? 욕으로 들린다. 나는 너 잘 따라가고 있는데 그 사람 뭐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까? 욕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것을 하면 좋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게 뭐예요?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해서. 그래서 우리가 할례를 행할 곳이 뭡니까? 마음의 할례, 귀의 할례, 눈에 보이는 거 다 뭐 하시자고요?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내는 것이 할례 받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깨끗하게 시작하면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4장에 너희가 마음의 가죽을 베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 너희들이 속한다. 내가 하나님 편에 소속되는 것은 이렇게 할례 받는 자 삶, 곧 그리스도의 피로 날마다 씻어내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 내가 소속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그 2절에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돈을 좋아하는 그 마음에 뭘 넣습니까?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넣어요. 그것을 딱 들어올 때 그리스도의 피로 딱 씻어내면 되는데
그걸 즐기는 순간에 계획을 합니다. 예수님을 팔면 그 돈 갖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런저런 계획을 막 잡고 나갑니다. 여러분, 그럴 때 팔려는 생각을 딱 그 돈을 사랑하고 있는 순간에 그것이 와가지고 사단이 내 딱 마음을 붙들고 너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자꾸 예수님을 어때요? 팔 수 있도록 끌고 와버리는 거야. 아, 그래서 팔아야 되겠구나. 예수님을 내가 배반해야 되겠구나. 그것이 내 마음속에 오도록 사단이 나를 딱 붙잡아 버립니다. 이 돈만 있으면 네가 뭐 할 수 있고 이 돈만 있으면 뭐 할 수 있고 이렇게 진짜 너무 합당해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즐기는 자가 아니라 죄가 지나갈 때 내 안에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뭐합니까? 계속 그것을 씻어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 속에 둥지를 딱 트는 순간에 자기 주 예수님도 팔 수가 있는 것이 우리 속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 죄성은 가룟 유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모든 사람 속에 다 그 죄성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회개하는 사람은 살 길을 가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그 죄에 끌려 사단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좋은 생각이 내 안에 들거든 내 안에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셔요? 곧바로 어떻게 그 죄를 씻어내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따가 해야지 아니에요. 속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상황이 벌써 계획들이 세워져 가지고 집이 세워져 있어요. 내가 그 일을 행하면 내가 이런 수입이 오겠다 하는데 사단은 어디까지만 보여준다고요? 너가 그것을 받는 순간에 그 기쁨과 희열 가지고 그 다음에 네가 그런 다음에 네가 자살할 것이다 이것을 안 보여줘요. 그것 때문에 너가 감옥에 갈 것이다.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너의 가족에서 비참하게 될 것이다. 어때요? 사단 안 보여줘요. 어디까지요? 돈을 얻는 그 기쁨까지만 우리에게 어떻게? 그것만 딱 가려워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속습니다. 저 미운 놈 내가 죽여야지. 그럼 죽이고 나면 내가 속이 시원할 거야. 죽였습니다. 속이 시원했습니다. 근데 진짜 시원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허무예요. 그 다음에 그 사건으로 인해서 내가 감옥 들어가는 것이 뿐만 아니라 우리 집안인 전체가 뭡니까? 비참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자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봐야 죄를 지을 때도 어떻게 이거 뒤에 사단의 역사를 보고 내 인생의 결과를 우리가 종말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줘야 되는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홀이라도 내가 잘못된 생각과 삶을 사는 순간에 나도 비참하게 되지만 내 가족과 내 주변이 다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복된 길만 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못 지키시라고요? 내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다.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어디 있냐면 내 마음속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악한 것들이 와서 여러분의 마음을 침노하지 못하도록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계속 하루에 3번씩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로 회개하십시오. 이것이 뭡니까?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잠언 25장 28절을 보면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면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여러분, 성읍이 무너졌다 그러면 어느 누구든지 침공이 올 수 있고 성벽이 없다. 여러분, 이건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우리 집을 지었는데 우리가 울타리를 해놓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곳 와서 뭡니까? 그냥 별짓을 다 해놓고 갑니다. 문을 만들어 놓어도 죄 짓고 가는데 벽이 없고 어떤 문이 없다면 얼마나 비참하게 되겠습니까? 요즘은 더해요. 그래서 교회도 입구에다 뭘 했냐면 처음에는 오픈해놨는데 그 다음에 다양한 사람이 와서 일을 보고 가십니다. 크고 작은 사건들을 많이 저질러 놓고 가세요. 그래서 번호키를 해놓고 나니까 그 다음 또 많이 줄었어요. 여러분, 별의별 사람들이 다 지나가는데 뭐 때문에? 문이 없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면 문이 없어 많은 사람이 들어와서 신뢰를 하고 와도 어때요? 아무것도 어떻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속에 뭘 지켜야 됩니까? 마음을 지키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낫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뭐 하시자고요? 빼앗기지 않도록.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늘 하나님 중심에서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성도님들의 마음이 그렇게 중심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맞춰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냐면 시편 119편 9절로 11절에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뭘 넣어야 됩니까? 말씀을 넣어야 돼요. 주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매주 뭐 하신다고요? 성경을 읽고 계시면서 여러분 마음에 부딪히는 것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딱 어떻게 놓고 묵상하고 계시면 여러분의 마음을 악한 자에게 빼앗기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죄짓지 않는 길은 여러분이 아무리 힘쓰고 있어도 사단이 공격이 오는데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근데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말씀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다. 이것이 주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가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주 들려주는 그 말씀, 그 성경을 꼭 읽으셔서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말씀이 그 날마다 내 안에 살아 역사해서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늘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늘 껴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25절에 보면 마음의 죄를 회개하고 나면 의심하는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뭐하냐면 참 하나님만 의지하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안전하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사람을 두려워하면 자꾸 우리가 시험에 걸리고 올무에 걸려요.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할 때 우리가 인생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으므로 날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56편 11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두려움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사람이 내게 얻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가 참 뭘 하고 이기고 싶은데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되거든. 방법은 너무 쉽습니다. 누구만 의지하면 됩니까? 하나님 꼭 붙드십시오. 하나님만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이 모든 걸 내가 다 정리해 주겠다. 내가 너의 피난처 되어 주겠다. 내가 너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다음부터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문제가 생기기 전부터 우리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그 다음에 뭡니까? 너희들이 기도와 간구할 때 기도한 그대로 간구한 그대로 내가 용서해주고 다 어떻게 응답해 주겠다, 해결해 주겠다. 너희들이 기도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되 내 마음의 죄를 씻고 내가 회개 기도하고 간구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그대로 다 받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어떤 거든지 내가 그대로 해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산도 내가 옮길 만한 믿음만 있으면 내가 그것도 내 믿음대로 다 해주겠다. 그 당시에 불가능을 말합니다. 지금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믿기만 하고 하나님을 의시하지 않고 신뢰만 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을 향해서 베풀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좀 나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내 상황과 환경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도저히 할 수 없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도와주신지 여러분들이 좀 체험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시편 115편 9절로 11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한 자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한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어떤 문제 내가 다 해결해 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고 내가 너의 의지가 되어주겠고 내가 어떤 문제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이 내 양식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로 실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오직 회개 기도, 기도는 회개 기도로 말하는 회개 기도하고 간구하면 그 다음에 내가 다 여러분의 기도했던 대로 내가 다 응답해 주겠다. 이것이 뭡니까? 믿음의 삶이에요. 회개 기도와 간구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뭡니까? 기뻐하세요. 그리함으로 뭐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내가 지켜주겠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날마다 회개 기도와 간구하면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언 19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계획들이 있는데 그것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다 되었습니까?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만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었다면 여러분 여기 안 계실 분 많을 거예요. 너무 바쁘셔서. 여러분 내 생각 내 뜻대로 다 되면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는 시간이 자꾸 줄어듭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시작할 때는 막 하나님만 붙들고 시작을 했다가 계속 이제 어느 순간부터 주일을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신방 오셔가지고 하나님 우리 형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주일날 교회를 못 옵니다. 하나님 좀 이렇게 바쁘지 않도록 좀 이렇게 좀 정리 좀 해달라고, 주일날 빠지지 않고 올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기도를 듣다가 수습시키고 나는데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네, 하나님 이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신앙생활 다시 정도의 길을 걸어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써놓은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바쁘면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자꾸 마음만, 언제나 나는 하나님 중심이다 하고 마음은 그런데 행동은 전혀 따를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너무 정확하게 아십니다. 시편 139편 1절로 4절에 보면 우리 안고 일어선과 우리 혀끝의 말까지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데 날마다 뭐 하라면 내가 하나님을 속이려고 들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너가 아무리 교회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케이 하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노 하면 코앞에서 다 되었던 것이 한순간에 다 와르르 무너지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모든 행사를 잠언 16장 1절로 쭉 보면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는데 그 일을 성사시키는 건 누구라 했습니까?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성사시켜 주신다.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문제가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가다가 뭐가 합니까? 내 생각이 너무 똑똑한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나라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서 뭐하면 성경에서 보면서 내 손의 힘과 능력이 이 도시를 건설했다는 순간부터 쫓겨나 버려요. 성경에 보면 그들에게 복을 주었는데 그들이 자기 잘난 맛을 자기 똑똑한 맛으로 교만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대적한 게 너무 많이 있어요. 이사야 1장보다 나옵니다. 성경은 우리가 복을 안 주는 게 신명기 8장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싶은데 너희가 복을 받고 난 다음에 내 손의 힘과 내 능력이 그러면서 어떻게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할까 봐 하나님이 그들에게 뭡니까? 그것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거든 내가 하는 걸 좀 빼시고 누가 하셨다고요? 범사에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교회 간다 할지라도 그 교회하는 그 모든 길이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그것은 허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모든 것을 다해서 자기가 왕의 자리까지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하나님이 안 돼 그러니까 그냥 그 계획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뭡니까? 성공했던 그 모든 반역의 계획들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안다면 아무리 계획해도 하만도 마찬가지예요. 하만도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서서히 때가 되니까 기도형이 차니까 그 다음에 그들의 모든 계획을 어때? 무너뜨리십니다. 그리고 유다인들로 하여금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다 가도록 만들어 놓으세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복을 아직 안 주시냐면 뭐 하신다고요? 우리의 마음이 오직 일심일도로 여호와를 경외함이 있는가? 아니면 내가 그렇지 않은가? 오늘 그걸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면 충성된 마음. 어디 앞에요? 사람 앞에 충성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된 마음으로 일심일도의 마음, 경외하는 마음을 갖기만 하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릇 될 때 여러분의 그릇에 풍성함을 담아주실 줄 믿습니다. 왜 내가 지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냐면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뭐 때문에요? 내 마음이 조금만 주면 흔들릴까 봐. 그래서 잠언 16장 7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게 하면 원수라도 내가 그로 하여금 화목할 수 있도록 거래가 성사될 수 있도록 내가 모든 관계를 다 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행위가 여호와를 경외하기만 하면 행위가 기쁘시기만 하면 그 다음에 뭡니까? 원수 관계도 내가 풀어주는데 지금 너희들의 모든 직장과 사업장과 어떤 대인 사람과의 모든 관계를 내가 능히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마음의 죄를 씻고 나면 내 마음이 일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 나오는 죄를 놓아두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 나오는 죄를 쫓아내고 내 몸에 붙은 더러운 죄악들을 다 씻고 나면, 귀신을 쫓아내고 나면 그다음에 뭡니까? 성령이 나 안에 들어와 역사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내 마음의 죄와 내 몸의 죄를 씻고 나야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그 다음에 내 삶 전체를 끌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죄가 있으면 우리가 어두워지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에 떨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뭐냐면 여러분 속에 죄가 있으면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해요. 혹시 여러분들이 내가 넘어졌을지라도 선악을 분별하면서 선을 향해 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으면 다시 여러분들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잠언 28장 1절에 어떻게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당당합니다. 그런데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는 데서 막 마음이 불안해, 걱정합니다, 염려합니다. 뭔가 쫓기는 삶을 삽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해도 내가 지금 안 되는 상태가 뭐냐면 불안하고 내 계획들 많고 생각은 많은데 뭔가 안정된 심령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안 줬으면 여러분 다시 여러분 기도하고 완전히 여러분 자신을 낮추셔야 돼요. 내 마음이 붕붕붕 뜨면 틀림없이 누가 옵니까? 그 틈 사이에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여러분의 인생 자체를 다 여러분 망하게 해요. 눈앞에는 될 것 같은데 현실은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라도 내가 만들려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고 낮아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는 그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그런 겸손한 삶 속에 시작되면 지금 여러분들이 교행하는 모든 것들이,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복된 길을 걸어가시길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악인의 모습은 뭐냐면 잠언 4장 19절, 악인의 길은 어두움 같아서 문제가 왔는데 깨닫지 못합니다. 넘어졌는데 왜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의 죄, 몸의 죄를 씻어서 선과 악을 분별하며 바르게 인도함 받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 속에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쫓아가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성경 보면 사무엘상 16장 14절 보면 사울 왕에서 여호와의 신이 떠나자 그 다음에 악신이 들어와서 그를 주장합니다. 악신이 들어왔을 때 이 사람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남의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다시 말씀드리면 시기가 가득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내 부하가 잘했는가 보구나. 내가 뭘 하나 주면 되지? 상 하나 더 주면 좋겠다. 뭘 더 줄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기하고 내가 저놈을 어떻게 죽일까? 실컷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자에게 상을 줄 생각을 않고 뭐합니까? 시기하고 그를 죽일 마음을 품습니다. 야, 이러다가 내가 나라를 빼앗기지 않겠다. 여러분 생각 자체가 엉뚱없이 가요. 진짜 야생만마를 잘 만났는데 지금 내 말을 안 듣는다고 내가 불안하다고 이걸 버리는 게 아니에요. 죽이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내가 길들이면 돼요. 잘 길들여지면 명마가 되는 건데 그 명마를 갖다가 어때요? 감당할 능력이 안 되니까 시기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죄가 있으면 나도 모르게 사단이 원하는 쪽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런 삶을 보면서 우리가 뭡니까? 악한 자의 영은 나를 살리는 데 가지 않고 죽이는 데 가고 우리나라를 세우는 데 있지 않고 우리나라를 망한 데 있구나, 이걸 분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사울이 정신만 좀 차렸으면 자기도 블레셋 사람은 안 죽어요. 블레셋 사람을 가장 잘 잡는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은 블레셋 가는 데마다 승승장구합니다. 다윗이 가면 블레셋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앞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을 향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다윗은 장군이 아니라 그 나라의 왕이 될 정도로 인정할 정도로 그들을 존경하고 그다음에 그들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놨는데 그 사람을 갖다가 자기가 잘 명마를 만들어서 길들이면 되는데 사울이 내 속에 죄가 가득하니까 그걸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죄를 버리면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모든 것을 잘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괜히 내 속에 있는 죄 때문에, 시기심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딴짓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3장 16절 보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이 다 있어요. 내 속에 뭐가 있어요? 시기와 다툼. 이 사람은 진리를 쫓지 않는다고 야고보 3장 14절을 말씀하고 16절에서는 시기와 다툼이 있는 사람에는 요란과 모든 악이 다 있기 때문에 조심하세요. 누굴 조심하시라고요?
남이 잘 되면 입 삐쭉삐쭉하고 속으로 싫어하고 막 비판 소리 하면 저 사람 속에 뭐가 많아요? 시기가 많아요. 내가 저 사람과 같이 하면 언젠가 그 사람이 나를 시기하여 나를 어때? 함정에 빠뜨릴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시기가 다툼 있는 사람에게 요란과 모든 악이 다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내 옆에 있는 한 여러분들은 어떻게? 늘 더 기도하셔야 돼요. 뭘 달고 다닙니까? 폭탄을 여러분 수리탄을 여러분 속에 달고 다니는 거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주변에 놔두고 내가 혹시 그런 사람은 아닌지 우리 그런 마음을 회개하자는 거예요. 내 속에 시기가 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 받으면 여러분들이 보면 남을 배려할 줄 알고 섬길 줄 알아요. 내가 바뀌면 하나님이 상황과 환경도 바꿔주시고 내게 만나는 사람도 끼리끼리 다 바꿔주세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마음의 죄를 씻고 그리스도의 피로 씻고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나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성령의 전을 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은 육체에서 나오는 죄, 육체의 열매를 말씀하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두 가지 열매가 있는데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우리가 날마다 돌아보셔야 돼요. 각 사람은 참으로 어때요? 자기가 선택한 그 열매를 맺게 되는데 나는 육체를 날마다 선택하고 날마다 그걸 쫓아가면 나는 육체에 나오는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보면 19절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음행, 더러운 거, 호색, 우상숭배 쭉 말하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뭐 받냐?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육체에서 나온 죄, 음행, 더러운 거, 호색의 죄, 그 다음에 쭉 나오는 죄를 다 거기에 걸려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육체에서 나온 죄를 날마다 회개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으므로 내가 열심히 교회에 나오는데 성경책만 들고 다녔지 내 속에 이런 육체에서 나온 음행, 더러운 거, 호색, 우상숭배, 술수, 권모, 술수, 원수 맺는 거 이런 것들을 회개하지 않았다면 그리스도 표로 씻지 않았다면 나는 성경책만 들고 마당만 받고 다닐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분들은 빨리 주님 오시기를 어때요? 잠깐만 기다려서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 좀 씻고요. 요즘은 옛날에는 막 주님 곧 오신다 그러는데 불발이 많이 됐어요. 1994년 그다음에 2000년까지 해가고 많은 사람들이 불발하고 나부터 사람들 마음속에 이제 주님이 오시는 것은 별로 이제 생각을 안 해요. 뭐 합니까? 내 개인의 종말만 생각합니다. 내가 죽으면 천국 갈까 지옥 갈까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호련히 갑자기 오실 수 있다. 깨어 있어라.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육체에서 나온 죄를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의 죄를 우리가 날마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회개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육체에서는 나오는 열매 그 뒤에 곧바로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가 5장 22절 23절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우리 한번 보십시다. 성령의 열매는 첫째 뭐라고 있습니까? 사랑이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4장 7절로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그 사랑에 내가 내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내가 내 사랑 아들을 너희를 구속하기 위해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주었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늘 바라보면서 날마다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내 죄를 씻어내셔야 돼요. 사랑은 여러분 뭡니까? 주는 겁니까? 받는 겁니까? 잘 아시죠? 주셨습니까? 여러분 주는 걸 당연히 엄마 아빠가 나한테 주는 거 당연히 여겨요. 나는 부모님께 드리는 것을 어떻게 주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해요. 자녀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남편에게 아내에게 해주는 걸 당연히 여긴다면 나는 어떻게? 아직 어린아이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은 뭐라 했으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인데 주는 자의 삶, 받는 자 것이 아니라 사랑은 주는 자의 삶인데 이 사랑을 줄 때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춰서 주라는 거예요. 그냥 내 기분대로 갓난아이한테 그냥 소고기 그냥 황제갈비가 맛있으니까 그냥 고기 하나 먹어보니까 진짜 맛있어. 그럼 죽는 거예요. 그게 맞춰서.
그분의 수준에 맞춰서 잘 이해하면서 그에게 맞춰서 이해하면서 그에게 맞춰주는 것이 사랑이다. 사랑은 받는 게 아니라 주는 거예요. 어린 자의 삶의 모습은 항상 어때요? 다오다오예요. 성숙한 자의 모습은 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부모님께 받기만 했다면 이제 주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면 여러분 그럼 뭐 하자고요? 그냥 입식 닦지 말고 감사합니다. 우리 보면 종종 자녀들이 그 어떻게 선물 사모님이 이렇게 코스 가면 주문은 아주 많아요. 그다음에 뭐가 없어요? 감사합니다가 안 붙는 것 같아요. 당연한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가 잘못됐다. 그래서 제가 봤어요. 같이 식사로 가면서 그 식당 가서 뭘 하나 딱 갖다 주면 김치나 뭘 좀 더 갖다 주면 감사합니다 하는 애가 엄마 아빠가 이렇게 주는 것은 어때요? 감사가 싹 사라지고 당연한 거예요. 혹시 우리 그러진 않습니까? 우리가 다시 자신을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에요. 사랑은 주는 거다. 내가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있다면 이제는 내가 주고 받게 될 때 뭐 하시라고요?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크고 작은 일에 그것이 뭡니까? 열매 맺는 삶이에요. 희락. 두 번째는 희락입니다. 희락은 뭐냐면 기쁨과 같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가 기뻐져요. 다시 말하면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항상 기뻐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리고 사도행전 26장 29절에 보면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세사들의 매인 것 외에 다 당신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왜? 내가 너무 기쁘니까. 하나님 은혜를 받은 내가 너무 기뻐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 당신들이 내가 지금 할 수 없이 내가 이렇게 포승줄을 묶겠지만은 당신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뭐가요? 기쁨이 충만한지 몰라요. 환경이 그럴 때 어떻게 다스리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희락은 기쁨입니다. 세 번째는 화평입니다. 이 화평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화평이에요.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화평인데 뭐가 가로막는다 했습니까? 죄가 가로막는다. 그러니까 이 죄를 회개할 때 우리 안에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화평이 이루어지고 또 화평은 어디로 됩니까?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나와 내 자신 속에서 화평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강조한 줄 아십니까? 선민이라는 그 선민 사상이 강해요. 얼마나 자존심이 강한지 몰라요. 너희들은 다 이방인들이야. 다윗이 고백합니다. 골리앗 앞에서 너는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이라고. 그만큼 당당해.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이 그만큼 당당합니다. 지금 여러분 속에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내가 내 자존감이 강해져요. 교만하다는 말씀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으므로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종종 이제 이렇게 뭘 듣다 보면 뭐가 있냐면 이렇게 미국을 가면 이 인종차별 같은 게 보이지 않게 어느 선까지만 딱 그들이 하고 그 미국 유학 갔다 오는 이제 그 어떤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다 거기까지는 다 올려주는데 딱 그 선 넘어가면 그들 선을 넘어서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뭐가 아니면 백인들의 그 뭐예요? 그것들이 강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자기들은 자기 민족에서 뭐가 있어요? 자부심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더 큰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뭡니까? 뭐 때문에 자꾸 쫄아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때문에 비관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바른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생각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오래 참음이에요. 성령을 받았다고 고난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 안에 거에도 시시로 매 순간순간 생각지 못한 고난과 슬픔과 어려움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 것들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그걸 참아낼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어요. 내가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내가 쉽게 좌절로 낙심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것을 참아 기도하면서 계속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진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오래 참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나는 진짜 오래 못 참아. 맞아요.
그러나 성령이 여러분의 역사하기 시작하면 오늘 여러분의 생각이 변화받을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보니까 자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도와주는 삶, 자비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 참 불쌍해요. 우리가 어떨 때는 자녀가 너무 불쌍하고 막 긍휼히 여겨지는 것처럼 내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볼 때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뭡니까? 이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좀만 잘못되면 무시하고 없인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참으로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계속 우리가 도와주고 기도해 줄 수 있다면 내가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싸주고 용서하고 이해해주고 계속 기도해 줄 수 있다면 내 삶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충성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을 바라볼 때 흔들리지 않아요. 오직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충성된 자는 좌우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으면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말씀합니다. 너 아들 이삭 내게 드려. 그냥 어떻게 합니까? 아멘 하고 좌우 돌아보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정확하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충성된 삶이에요. 쭉 계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정확하다면 그냥 순종할 때예요. 여러분,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흔들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들림 받아서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바로 충성된 자의 모습. 고린도서 4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거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말합니다.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다. 누가 충성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들이 충성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분명히 어떻게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이 제사함 받고 사단교회에서 복된 길 계속 가고 있다면 여러분 좌우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따라 순종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덟 번째는 온유입니다. 온유는 참 부드럽고 친절합니다. 그 사람이 얼마만큼 성숙되었느냐, 얼마나 온유하냐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다 온유라고 많이 짓습니다. 보니까 그 탤런트인가 뭐 하는 그 청년 중에서도 온유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봤어요. 우리 목사님들 어떤 목사님 따님 중에도 온유가 있습니다. 곳곳에 온유라는 이름을 많이 붙였어요. 여러분, 자신의 감정이나 힘을 절제할 수 있는, 그리고 교만하거나 거칠지 않고 또한 겸손하게 행동하는 삶, 바로 이것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이 뭡니까? 온유한 자의 삶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참으로 온유한 자의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 뜻을 쫓아서 부딪히지 않고 그냥 다 흡수할 수 있는 그 중에 가장 온유한 자가 누구냐면 모세도 온유하고 또 이삭도 온유하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참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면서 바르게 인도함 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절제입니다.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능력, 자제력, 욕망과 충동을 통제하는 그 힘이다, 이렇게 말을 해놓았습니다. 육체 욕심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 이것이 뭡니까? 절제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제를 가르쳐줍니다. 가라 했다가 섰다가 가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이런 감동을 줄 때가 많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 생각이 딱 걸리면, 좋은 일에 걸리면 절제가 안 되다가 어떻게 그 다음에 우리가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절제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이 인도함 받는다면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에 얼마든지 절제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령의 열매이고, 그 다음에 이런 성령의 열매는 뭐가 없어요? 능력이나 업적이나 어떤 것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냐면 이 성령의 열매를 갖고 있다는 말은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경건의 삶이다. 이런 경건의 삶이 몸에 배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이 나를 볼 때 진짜 저 사람 작은 예수 같아. 저 사람 보니까 뭔가 좀 달라. 행동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많이 바뀌었어. 자,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많이 바뀌었습니다. 많이 바뀌었습니다. 좀 찌리리 하시거든요. 내가 그것만 회개하시면 돼요. 바뀌었습니다 하는데
다 좀 바뀐 것 같은데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것 때문에 내가 요즘 넘어졌거든요. 그것만 여러분 찾으시면 돼요. 나는 99개가 안 바뀌었어요. 근데 하나 바뀌었으면 그것도 감사하셔야 돼요. 이제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50개 바뀌고 50개 남았습니다. 더 감사하셔야죠. 여러분, 우리가 계속 뭐 하시자고요? 자꾸 바뀌어가자는 거예요. 어떻게? 거룩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함을 쫓아나갈 때 우리가 복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냐면 디모데전서 4장 5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한 삶,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갈 때 우리가 거룩한 삶, 행실의 변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삶이 좀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요? 거룩한 삶으로, 양심 살려 사람답게 사는 거룩한 삶으로 자꾸 바뀌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꺼번에 바뀌는 건 아니에요. 조금씩. 허물에 따라 다르다니까요. 우리 가족 중에 유독 나한테 허물이 많아요. 그 사람은 좀 오래 가고, 또 우리 가족들을 뚫어보면 왜 나만 이래?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왜 다른 사람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다 잘하는데 왜 나만 아무것도 할 게 없어? 그건 딱 하나 있어요. 군뱅이도 구른재 죽는 것처럼 나 그 하나만 잘 여러분 찾아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것으로 통하여 여러분 큰 축복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너무너무 다 잘해요. 근데 막상 내 소울력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군뱅이처럼 하나 잘하는 그것 때문에 성공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만 되면 그 아무것도 아닌 마른 막대 같은 나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의의 도구로 사용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한 모습은 뭐냐면 바울처럼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것과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외적인 성령 충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성령의 역사는 뭐가 있냐면 고린도서 12장, 13, 14장에 보면 은사장이 있어요.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뭘 말씀합니까? 은사를 이야기하세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은사는 무엇입니까? 나는 방언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지혜와 지식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갖가지 은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은사가, 우리 한번 고린도서 봅시다. 신약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가 잘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알아셔야 돼. 왜냐하면 우리의 성품이 달라지고 하는데 또 뭐가 같이 임하냐면 은사가 같이 임할 수 있어요. 은사가 임할 때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방언을 말하는데 어떤 사람은 통변까지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서로 이것을 잘 조절해 나가면 되는데 이것이 분별이 안 되면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왜 은사를 주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입니다. 먼저 4절 먼저 봅니다. 277페이지 고린도전서 12장 4절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아멘. 은사는 여러 가지인데 한 성령 안에서 뭘 주신다고? 은사를 주신다. 7절입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속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남에게 유익을 줘야 돼요. 자기에게 유익될 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유익을 주는 우리의 사역이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8절, 9절, 10절에 보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 은사예요. 어떤 사람은 성령을, 믿음을,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을, 애언함을, 영분별함을, 각종 방언 말함을, 방언 통역함을, 이렇게 9가지 은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장에서는 뭘 말씀합니까? 그게 사랑 은사를 말씀합니다. 근데 이렇게 11절 같이, 12장 11절 같이 봅시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아멘. 성령께서 그 사람이 필요한 대로 나눠 주세요. 나는 방언 받았으니까, 나는 방언만 받았으니까 이거 부족한 사람도 있고, 또 나는 왜 통역이 안 돼? 통역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기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성령으로 그분에게 맞춰서 필요에 따라 나눠 주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어떤 사람은 거둬갈 때도 있어요. 또 주었는데 어떤 역사가 있냐면 우리가 회개기도 하지 않으면 양신 역사한다는 말씀이에요. 내 속에 내 정욕을 따르면 내가 이야기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다음에 사단의 공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이런 은사자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저희 집에 은사자들이
뭐 7개국어 방언하신 분, 그다음에 통변하신 분, 예언하신 분, 그다음에 투시하는 분, 아주 우리 집에 은사자들이 수시로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기도도 받고 또 이렇게 많은 걸 보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또 다른 데 갔더니 또 행동계시라고 하는 데도 가보고, 제가 목회자다 보니까 이제 그 길을 가려고 결정하고 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되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서, 왜냐면 어머니께서, 어머니 권사님께서 그것을 많이 그분들을 알기 때문에 불러왔어요. 그러고 저희 집에서 많은 그분들이 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올 때마다 저는 비상을 걸어요. 누가 오늘 어떤 누님이 온다 그러면 뭐 한 줄 아세요? 빨리 교회 가서 회개기도 하고요. 저들이 다 하니까. 회개기도 뭐 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죄가 많은데 회개기도를 했던 하나님께서 하얀 천을 그 다음에 가려주더래요. 틀림없이 죄 있는데 회개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가려주더라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이 회개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씻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 깨끗해지는 거 알았으면 참 쉬웠는데, 늘 그분들은 발발발 떨고 다니면 뭡니까? 가서 나를 돌아봐요. 내가 무슨 죄를 졌지? 어디에 걸렸지? 또 말하면 또 무슨 말 할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인데 그걸 내가 인정을 하지 않고 날마다 나를 다 본다. 그리고 그분들 와서 간증을 해요. 어떤 여호와 증인이 자기 전도를 할 때 다 보고 있으니까 그 사람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거 다 보이더래요, 삶이. 그래가지고 다 말을 했더니 자기한테 여호와 증인이 전도하다가 놀래갖고 36개 도망갔다는 이야기를 앞에서 하시더라고요. 보기도 하는구나. 그다음부터 내가 그분들 올 때마다 이제 나는 다 이제 뭐예요? 깨끗해, 투명해야 돼. 그 사람 한 사람은 보고, 한 사람은 예언하고, 한 사람은 방언 통역, 여러 가지. 야, 이러니까 진짜 살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진짜 하나님 은혜로 살맛이 있어요. 얼마나 긴장 속에 살아야 되는지 몰라요. 껴있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한번 주신 적 있어요. 그래서 은사에 대해서 그때는 아주 민감했어요. 그리고 이런 세계를 들어가다가 신학 들어가서 이제 그 다음에 또 다시 이제 신학으로 이런 것들을 하고, 그 다음에 현장 목회 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주변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쫓아다녔습니다. 찰스 헌터 부부, 그 다음에 팔기 일어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다 해봤습니다. 그래도 베니 목사, 그 다음에 그 미국에서, 그 다음에 한국의 그 에테이 목사, 이런 분들 돌고 그 다음에 성경 공부, 강해 설교 다 돌고, 그 다음에 결국 어디 왔냐면 이 사단교회 복음에 여기에 만났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분은 다 가지고 계시더라고. 야, 이게 종합반이다 이게. 다른 데 가니까 단과반이었는데 여기는 종합반이더라고. 됐다 그러면 이제. 그래도 다른 다 비교해봤어요. 그래서 단과반을 갈 것인가 종합반을 갈 것이냐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종합반을 가자. 왜냐면 여기서 시작을 했다면 다시 다른 봤을 텐데, 다 돌아보고 신학교 다니면서까지도 성경 공부 다 했다면 부진적이었어요. 좋다는 건 그 목회하면서 하여튼 우리나라 강의 설교는 예배 마치고 나면 얼마나 쫓아다니는지 몰라요. 그리고 집회도 많이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뭘 보냐면 이 하나님 역사에 여기에서 관심이 많았는데, 여기에 너무 빠지다 보니까 사람이 만족을 못해요. 기도받고 나면 또 다음에 무슨 기도, 그 다음에 마치 저만한 것처럼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았어요. 내가 이거 큰일 나겠다. 그런 것들은 이제 다시 한번 정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께서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잘 인도함 받으면 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는, 성령 충만함이 뭐냐면 외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하는 것과 이 복음을 전하는 것과 그 다음에 능력이 나타날 수 있고, 내적으로는 뭐 해야 돼요? 이런 은사가 많아가지고 이것이 나를 위한 은사가 아니고 남에게 유익 주도록, 나에게도 유익하지만 남에게도 유익을 줄 수 있도록 한 성령으로 각 사람에게 맞추어서 필요에 따라 주시는 거지, 나는 이 은사 받았으니까 너를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 잘못 들어가면 내가 최고라는 거에 빠질 수 있어요. 내 것이 더 신령하다. 그리고 막 성도들이 또 그쪽으로 많이 몰려갑니다. 몰려가니까 그 다음에 거기서 시험 들고 그 다음에 뭐 한 줄 아세요? 악한 영들의 공격을 받았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리 많이 따랐던 그분이 마지막에 너무너무 지금 비참해요. 집회도 많이 나갔어요. 외국도 많이 나가시고. 그리고 제가 목사 안수 받으면 제일 먼저 나한테 와서 안수기도 받겠다 그랬는데 그렇지 않은 분이 계세요. 저를 가장 이렇게 가까이 하시면서 많이 도와주셨던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 복음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남의 죄를 보고 내 죄로 보이고 들리는 것이 다 내 죄로 회개가 안 되니까 뭐냐면 그 속에 있는 역사들을 내가 다 뒤집어 써갖고 상상도 못하게 몸들이 다 망가진 걸 봤어요. 그리고 이 세계를 떠나신 분도 봤습니다. 그때 그게 뭐냐면 1970년과 80년대 은사운동이 많을 때예요. 제가 그때 엄청 쫓아다녔어요. 뭘 놓치냐면 남의 것을 보고 내 죄로 회개할 줄 모르고 내 십자가 지는 법을 몰랐어요. 여기서 넘어진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모르시면 저하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왜 자꾸 이런 말을 안 하냐면 제가 이 세계를 한참 들어갔다 있다가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은 만족을 못해요. 더 큰 거 없는가. 안수라고 나면 쓰러지고 나고 막 병이 고치고 나면 또 어떤 기적이 또 다른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해요. 사람은요 만족하지를 못합니다. 계속 다른 걸 계속 쫓아가요. 그리고 그들의 삶을 다 돌아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아가면 여러분 필요를 다 채우시고 다 해결해 주셔요. 내가 일심이 안 돼서 일도의기를 따라가지 않아서 문제지, 말씀을 따라가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나에게 다 주신다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어떤 것들을 행할 때 사람들이 자꾸 기대를 합니다. 옛날에 그 사역 초기에 30대 초반에 갈 때 새벽마다 한 교회에서 이제 제가 부임했던 한 교회에서 아침마다 안수기도를 했어요. 다양한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은 암을 치료받고 제가 결혼할 때 막 장지가바라는 선물에다 거기다 막 뭣도 넣어갖고 주시고 막 이렇게 해주셨던 분이 계셨어요. 어떻게 고침받았는지 잘 몰라요. 저는 안 고침 받았다 해가지고 저한테 막 이렇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에 필요할 때, 우리 교회 아닌데 새벽 교인인데 과천에 있다 보니까 새벽 교인인데 하여튼간 피자도 그때 처음 먹어봤어요. 나는 피자를 1인당 한 판씩 먹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 다 한 판씩 나눠줬어요. 한 판씩 먹으니까 왜 이걸 하나 먹어요? 이거 한 판 아무것도 아닌데 청년들은 두 판 먹어도 괜찮아. 왜 너무 많이 줬어요? 저는 처음에 피자는 그렇게 먹는 줄 알았어요. 잘라 먹는 건 생각도 안 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한 판은 기본이고 한 판에서 두 판 정도는 거뜬할 때니까요. 왜냐하면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니까 자기들이 체험하고 자기들이 가고 있는 것을 이렇게 내놓는 거 봤어요. 그 다음에 어떤 꼬마들은 이렇게 암병 있는 것이 천사가 와서 치료해서 치료받는 사람, 각가지 현장들을 많이 봤어요. 하나님 나에게 좀 이렇게 치료한다고 보여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나는 도구로 쓰임받고 끝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유익을 주고 그들을 치료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고침받는 걸 봤습니다. 제가 그걸 쭉 돌아보면서 이것이 사람들은 계속 목말라하고 계속 그것을 추구해 나가는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부지런히 사역을 나가고 치료 사역을 나가고 금토 주일 되면 보니까 말씀 속에 들어와야 돼. 이제 말씀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똑같은 말 해봐야 절대 우리 성도들 만족을 못해요. 그다음에 뭐예요? 날마다 이 말씀 속에서 새로운 것을 캐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 말씀과 회개가 얼마나 귀중한 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원하면 여러분 연약함도 치료하시고 물질이 필요한 물질도 다 해결해 주세요. 뭐가 안 돼서요? 내가 회개가 제대로 안 돼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성경은 다 이렇게 말씀해 주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는 표적을 쫓아갑니다. 마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계속 뭘 원합니까? 더 큰 표적을 원해요. 예수님 표적을 보여준 목적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보면 너희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게 하려고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 표적들을 우리는 다른 데만, 그래서 그것을 깨닫지 못한 자들이 뭡니까? 의심을 해요. 도마도 의심을 했고 그 다음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고 제자들 속에서 만족을 못해요. 여러분, 말씀만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받는 그 말씀만 여러분의 생명을 회복되게 만들어 주시고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놀라운 역사를 더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우리 한번 보십시다.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5장, 고린도전후 갈라디아 에베소 5장입니다. 314페이지, 신약 314페이지 에베소 5장. 우리가 성령의 그 충만함이 임할 때, 내적인 충만이 임할 때 어떤 일, 외적인 충만은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 사역을 한다면 내적인 충만은 어떤 일이냐. 5장 11절 먼저 봅니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주께서 기쁘시게 할 게, 10절에 주께서 기쁘시게 할 게 무엇인가? 열매 맺는데 주님이 나에게 무슨
어둠의 열매가 아니라 빛의 열매. 어때요? 오늘 우리에게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맺기를 원하세요. 진실함과 착함이 우리 안에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너희들이 이런 것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우리 16절 봅시다. 16절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뭘 아낍니까? 하루하루를 아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계산할 것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복을 신고 남을 위해서 도구기도를 합니다. 선한 삶을 삽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아요. 시간이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많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주의 뜻이 무엇인가 날마다 기도하면서 묵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 보니까 너희들은 성령 충만을 받아라. 술 취하고 방탕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 다음에 이런 삶은 너희들이 성령 안에 거하면 이런 삶을 산다. 19절로 보십시다. 19절로 21절 시작.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그러니까 열매 맺는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 우리 속에 이러한 삶이 있어야 된다. 19절에 뭐라 했습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에 뭐예요? 주께 노래하며 찬송이 끊어지지 않아야 돼요. 그 다음에 20절은 뭡니까? 감사해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그 다음에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고 겸손하라. 서로 낮추어라. 겸손하라. 이것이 뭡니까? 성령 안에 거한 자의 삶이다. 이것이 뭡니까? 5장 18절 성령 충만한 삶이다. 외적인 삶과 내적인 삶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충만함이에요. 그러니까 내적으로 성령의 열매가 맺고 이런 삶이 내 안에 있고 밖으로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뭡니까? 우리 속에 많은 능력들이 기도해 주면 역사들이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들 필요한 듯 여러분들에게 나눠줘요. 어떤 사람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를 뭐 하시라고? 개발하라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해 쓰겠다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은사가 아름답게 남에게 유익하도록 쓰도록 만들어 줄 믿습니다. 환경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어. 뭐만 있어요? 구르는 제조밖에 없어. 그거 하세요. 그거 찾으세요. 제가 보니까 내가 찾아보니까 없어요. 근데 딱 하나 있어요. 구르는 제주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것도 이 시간에 하나님 은혜 주지 않으면 내가 구르는 제주도 없어요. 그래서 나한테는 진짜 손댄 것마다 6시 내고장 맞는데 내가 가는 데마다 6시 내고장으로 다 고장을 내는 건 맞는데 구르는 제주 딱 하나 주셨어요. 목회자의 길. 이것만 내가 하라면 그래 내가 다 해봤어요. 제가 기도원 가서 내가 노가도 해보고 공사도 해보고 했는데요. 여러분 못 박는 것도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못 박으면요 자꾸 옆으로 얘들이 가다가 휘어져요.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못을 또 박아봤어요. 그랬더니 뭐 쳤는데 그것이 판자가 내 얼굴 때려가지고 그 다음에 제가 부상당하고 잘못 쳐가지고 막 손 찍어갖고 한의원 갔더니 목사님 망치 들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아 나는 이게 아니구나.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기쁨조가 있어요. 이분은 얼마나 사람들에게 말로 기쁨을 주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겠다고 해서 이제 그때는 이제 이렇게 공사할 때 옛날 푸세식이라고 아시죠? 똥 푸는 이거 푸세식. 이 공사를 하고 있는데 한 분이 오셔가지고 쉬는 시간에 하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연장 쓰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그러더니 햄머를 딱 잡으시더라고요. 햄머를 잡고 탁 이렇게 치는 거예요. 탁 쳤어요. 근데 그걸 쳤는데 어디를 째렸냐면 자기 등을 쳤어요. 조금 있으니까 얼굴이 하얘지시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차를 닫고 잽싸게 병원으로 갔어요. 그리고 2주 동안 안 보였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오셨어요. 해머로 발등을 쳤으니 뭐 당연하죠. 그분도 기쁨조예요. 딱 그분도 군뱅이 구르는 적 딱 하나 있었어요. 그분은 2개구나. 기쁨도 주고 또 옛날에는 다른 세계 속에서 아주 그냥 제 아버님처럼 그 일에 능하신 분이 계셨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에게 뭐 있다고요? 잘하는 걸 찾아야 돼요. 그것을 뭡니까?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남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그걸 여러분들이 잘 사용할 때
여러분 속에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만들어주세요. 많은 게 아니라 내게 있는 그 조그마한 거 하나 가지고 내가 참으로 남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면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한 복된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은혜가 우리 속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지, 참으로 내가 가는 길이 옳은지 틀린지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없는 게 많은지, 이것 때문에 내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또한 아버지 내 자존감이 많이 아버지 상처를 입었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말씀을 들었사오니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임을 깨닫고 내가 참으로 무너진 자가 아니라 세워져 가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내가 나를 볼 수 있게 하시고 내게 준 그 조그마한 그 군뱅이가 구르는 재주 하나 있는 그것 때문에 그가 세워져 가고 많은 사람이 유익을 주었던 것처럼 오늘도 내 안에 그 적은 것을 붙들고 찾아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면서 남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라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축복하시고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의 악을 씻어서 구원함 이르게 도와주시고 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내 안과 내 밖의 삶을 잘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아가도록 아버지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의 삶을 불쌍히 긍휼히 여주시사 우리의 성도들이 날마다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 늘 만들어주도록 기도하는 대로 소원 다 이루는 역사를 체험하도록 축복하라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